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예, 요한이 이제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그래서 혼자 정말 그 외로운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 살아 계셔서 7 촛대 그 7 교회들을 지키고 계시고 또 7별 7 교회들의 그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발에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은 막 희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한 번 밟으면 모든 것이 어스러지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우렁찬 소리를 들을 때 그 누구도 그 소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입에서는 또 검이 나와서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교회들도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들도 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정말 그가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는 그 영광의 얼굴을 보니 그가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고 너무나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조롱과 그 멸시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고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광의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지막 그 환난 때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 것을 요한에게 써서 너희는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기록한 것을 보고 읽고 그러면
그들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 것. 지금 이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위엄의 모습이죠. 그것을 기록해서 편지하라 말씀하시고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일, 본 것은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지금 있는 일은 이제 2장과 3장의 그 7교회의 실상을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들 또는 그들의 중심이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핍박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서머나 교회, 또 미혹에 넘어가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세벨의 영이 풀어진 그런 교회,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속은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교회,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는 또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이 땅을 이기는 교회로 그렇게 서게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지금 있는 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뭐냐면 6장부터 일어날 일이 장차될 일이에요. 6장부터 22장까지 끝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장차될 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지금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고, 이 2장과 3장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4장과 5장은 지금 하늘에서 어떤 모습이고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4장, 5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한 네가 본 것은 1장의 예수님이고 2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지금 있는 일, 그것을 기록하고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장차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작년에 제가 이제 터키를 갔다 와서 화요 예배 때 이 터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한번 나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앞으로 이제 예하로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과 5장부터 이제 볼 텐데, 큰 주제로 보면 둘 다 하늘의 예배예요. 4장은 하늘의 예배이긴 한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늘의 예배고, 5장은 죽임당한 어린 양,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경배받으시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차될 일이 펼쳐지기 전에, 장차될 일 6장이 펼쳐지기 전에 지금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될 일,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이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장차될 마지막 때의 핵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보면 7인이 나오고 7나팔, 7대접들이 나오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적그리스도는 어떤지,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슈인 것처럼 여러분 보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마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인과 이 나팔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인과 나팔, 장차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실제로 6장부터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제 6장부터 보시면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단이 하나님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그가 거룩한 곳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많은 영화들, 만화, 가수들이 하는 노래, 여기에 보면 사단이 왕인 것처럼 꾸며놔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미국에 나온 심슨 영화 있잖아요. 그거나 또 영화들을 볼 때도 그런 코드를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이미 수년 전에 코비드 2020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미 일어날 것을 그들은 다 계획해 놓았어요. 그거를 또 이런 미디어에 다 노출을 시켜놨어요.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들인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요한에게 지금 반모섬이 언제입니까? 90년에서 95년이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장차 될 일을 2000년 전에 이미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겔 보십시오. 이미 2500년 전, 3000년 전에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10년 전, 20년 전에 영화에, 만화에 자기들이 할 계획들을 거기다 심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의 끝을 아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분, 끝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땅히는 원어로 보면 반드시, must,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20절에 가면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요,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세요. 그 수많은 제국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들이 꾸미고 있는 그 깊고 은밀한 일들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아무리 깜깜한 데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용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해보려고, 돈 좀 많이 벌어고 떵떵거리게 한번 살아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를 써도 우리는 세상 사람같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감사해요. 예. 뭔가 계속 길이 막히고 막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2장에 가면 우리가 그때 한번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 세상의 신이 그들을 부여하게 해주고 그들을 먹여 살려주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자꾸 따라갑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았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사랑하는 자를 막 따라가려고 막 길을 찾았더니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방황하고 막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지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는 낫겠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 길이 계속 막히고 직장에서 뭐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막히는 은혜, 우리 앞에 가시로 하나님 막으시고 담이 쌓여지는 이것이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야망을 따라가서 막 그 따라가는 길에 가시와 막 엉겅퀴가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내 욕심인지 내 야망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막 삶 속에 막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지금보다는 그때가 나았다 하면서 속히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위엄 있는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는 이제 지금 있는 일이에요. 2장 3장에 그 7교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난 후에 내가 다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을 봤더니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려지게 돼요.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뭐냐면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권능과 위엄과 존귀함으로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도미티안, 네로 때의 박해는 아예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두려움에 떨면서 지하 그 카타콤에 숨어서 정말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극한의 두려움, 극한의 그 죽음의 공포들이 그들을 사로잡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아무리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로마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 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막막하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 있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낙심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절망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하늘을 보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 문을 열어내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 보좌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5절 6절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실 때 우레소리가 났고, 번개가 쳤고, 너무나 막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등불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유리바다를 네 생물이 지금 바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도 동일하게 봤어요. 1장 22절에 가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너무너무 두려워.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지금 수정 같은 궁창,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받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와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아예 앉으셔서 이 땅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감찰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네 생물들을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들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면서 정확하게 공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심판자이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둘러져 있는데 네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7절부터 보시면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에스겔이 똑같이 봅니다. 자, 에스겔 10장 20절에 가면 자, 그 하나님 아래에 생물들이 있어요. 그들의 얼굴이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그 생물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룹들인 거예요. 그룹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덮개가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보좌를 누가 바치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바치고 있어요.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치고 있는 그 그룹 천사들이 지금 생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재를 그룹 천사들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의 얼굴이 네 가지 동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진짜 사자 얼굴이 아니라 사자처럼 보이는 사자의 특성을 가진 그 모습을 가진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면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 송아지, 소는 정말 우직하게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이고 또 사람이라는 거는 아주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모습, 그것을 상징해요. 독수리는 멀리 보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날카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그룹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어요.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그룹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의 이 세 번은 완벽함을 말해요. 완전함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에는 한치의 흠도 없고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존귀, 완전한 영광, 그 영광을 계속 그룹들이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장차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또 그 앞에 있던 장로들은 무엇을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24 장로들도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4절에 나타나 있는데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또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24 장로에서 12라는 것,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숫자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12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입니다. 자, 그런데 24가 된 거는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예루살렘의 모습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12문이 있어요. 12문. 그 12문들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떤 이름이 있냐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12와 또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들을 상징하는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2가 합쳐져서 24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24 숫자로 보시면 돼요. 24 장로들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그들은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란을 통과하였어요. 성도들은요,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런 말은 말이 되지 않아요. 환란을 이기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 옷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개지죠? 네. 옷이 아닙니다. 피로 얼룩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이 완전히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깨끗한 옷, 그 피로 완전히 적셔진 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이 그 환란을 통과하며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다. 이 금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을 말해요. 자, 월계관은 누가 쓰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이 스테파노스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긴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에게 이 스테파노스가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그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도 이 스테파노스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예요. 시련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시련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 이름을 부인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예요.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자에게 이 스테파노스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1절에 가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그 시련을 견디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 24 장로들도 그 선한 싸움을 다 이기고 시련을 견디고 그 피를 통과하여서 그들도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24 장로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보좌가 준비되어 있고 그 보좌에 우리도 앉혀 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24 장로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10절에 가시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내가 시험을 이겼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겼는데 내가 영광을 취해야죠. 내가 그 존귀함을 취해야죠. 내가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 누려야죠. 그런데 24 장로들이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천사들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그룹 천사들이 6 날개로 자신을 가려요.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온몸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자녀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또 부모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단체로 태워지고 얼마나 그 모욕을 당하였습니까? 그 모든 순환과 그 고통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죠. 그 영광을 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조금도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 모든 영광과 존귀, 권능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다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에 자기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은 자, 모든 시련을 겪어내고 선한 싸움을 싼 그 성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어떤 교회를 찾고 다니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50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정말 온갖 예배를 다 드렸죠.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그리고 막 정말 춤추고 뛰면서 웅장한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막 기쁨이 충만한 예배, 화려한 예배, 수도 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하나님은 앉으시지 않고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 삶은요 여전히 내가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전하고 내 고집도 여전하고 내 그 잣대들, 기준들은 너무너무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잡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할 음식이라면서 불평을 합니다. 먹지 못할 음식.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그냥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먹지 못할 음식이라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마늘 달라, 부추 달라. 자기 정욕을 즐기기에 그 힘이 나는 음식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교회는 형편없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안 된다. 그렇게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예배가 열리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십시오. 너는 거기 앉아있을 수 없다. 끌어내리십시오. 완전히 짓이겨 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빠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오직 보좌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앉으시도록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욕심들, 정욕들 다 주님 발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고 하나님 섬긴 사랑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로 돌려 드리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수고한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막이에요.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0장에 가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보좌는 그곳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안에 온갖 가증한 것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좌를 떠받들고 있던 그룹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죽어지고 여러분 각이 뜨이고 불에 살라지고 가루로 빠지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밤낮 올려드리는 하늘의 예배가 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면 하늘이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덮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가운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늘이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통일되어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 보좌가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고 이곳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마다 하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해요.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상하지도 않고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두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어떠한 핍박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세상을 요동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늘의 예배인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드려내는 이것이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반드시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하늘의 예배가 들려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이 나타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생명샘이 터져서 온 열방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그 생명샘으로 그 열방을 살리고 그 민족들을 살리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악한 것이 거룩한 곳에 앉아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할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 자들을 감옥에 넣으며 죽이려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예배로는 두려워서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그 예배를 여러분 목숨 걸고 드리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가 이곳에 내려오는 그 예배를 여러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죽어질수록 여러분이 보좌에서 내려올수록 내가 빠지고 처지고 완전히 부서질수록 하늘의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더 충만해질 것이며 더 성령이 감동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십시오. 완전히 죽으십시오. 나는 사라지고 이제 나는 완전히 없고 오직 보좌에 하나님만 앉으시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설 때 그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족 가운데 설 때 그 민족의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민족의 생명샘이 열려서 그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내는 예배자, 하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것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 영광을 취하는 그런 예배 이제 완전히 아버지, 우리가 빠지고 우리는 완전히 굳어졌어요. 자 위에 하나님만이 앉으시면 간절히 원합니다. 내 욕심 없이 이제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없고 내 안에 들만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이 땅이 하늘이 되고 땅과 하늘이 통일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감독한 주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 권능을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정말 생명샘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운교회가 주님 그런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모든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세상이 그 사단을 숭배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세운교회 생명샘이 솟아나서 그 생명샘을 마시는 자마다 아니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샘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서고 아니면 이 민족 가운데 서고 온 열방의 민족 가운데 설 때에 그 민족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그런 생명샘 그 하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운 교회 강력한 그런 모습 있는 교회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